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미 잘 알려진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작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그야말로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대 관심사로 삼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또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나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욥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며 침이 마르도록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어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탄은 욥이야말로 소유형 인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욥에게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재물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한번 빼앗아 보시지요. 그때 욥이 그것들이 없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그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과 그의 10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욥의 건강마저 빼앗는데,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아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어도 편치 않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의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욥이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형인지 존재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언제 행복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과 만족감, 평안함을 누리시는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질
돈이 넉넉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피터 라이브스라고 하는 분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수단이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유형과 존재형, 그 사이의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소유형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질,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고 모두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울고 통곡하는 그 날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써야 할 때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부자들은 써야 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단코 영원하지 않은 것,
결단코 우리에게 행복함과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재물, 옷, 그리고 금과 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마지막이 있음을,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이러한 재물들을, 여러분 이러한 재물들이라고 할 때 이 재물들을 말씀드렸던 그야말로 재물, 옷,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쌓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은 재물, 입지 않은 옷, 쓰지 않은 금과 은은 결국 썩고 좀 먹고 녹슬어서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높이 쌓아두었는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했는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이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을 쓰지 않고 묻어두었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믿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매달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유대교를 믿는 친구는 버스를 타고 그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친구는 우버 택시를 타고 그 모임 장소에 오는데, 이 개신교를 믿는 친구는 언제나 최고급 세단 승용차를 몰고 그 모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입도 이 세 사람 모두 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런 삶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그 원인을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유대교를 믿는 친구는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별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자기가 번 돈을 하늘로 올려서 던져서 이게 땅에 떨어지면서 오른쪽에 내려앉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서 마음껏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던 천주교를 믿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늘 버스만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한 방울 먹이면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앞에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 크지 않은 원을 하나 그린 후에 똑같이 자신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샐러리로 받은 것을 하늘로 높이 던져 올라서 땅에 떨어지는데, 작은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원 밖에 있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마음껏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버 택시 정도는 타고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개신교를 믿는 친구, 고급 세단 승용차를 타고 오는 그 친구가 정말 한심스러워하면서 두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차도 한 대 없지, 버스나 이게 택시나 타고 다니지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샐러리를 받는 날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늘 위로 높이 던져 올리는 거죠. 던져 올렸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을 그리고 변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베풀고 섬기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떡을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서 흘려보내면 여러분 눈앞에서 흘러가서 떠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떠내려가 버리면 다시 떠내려간 것을 다시 찾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강물에 흘려보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다시 도로 찾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 너무너무 계산 좀 하지 말라는 거죠. 헤아리지 말고 넉넉하게 주되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베풀고 나누어 준 만큼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넉넉하게 받는 복,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지혜와 쓸 때 넉넉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써야 할 때 쓰지 않음으로 인해 썩고 조민하고 녹슬어서 쌓아두기만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불의한 부자가 저지른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주인 부자들이 추수한 일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샐러리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악행을 이미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추수꾼들의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접수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고 접수하시면 불의한 부자들은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지급해 주어야 했던 그 품삯을 주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추수꾼에게는 이 샐러리가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생사가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품삯인데, 불의한 지주는 그거 주지 않고 자기의 사치와 방종하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치와 방종으로 막 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살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비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몸을 살찌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치와 방종이 이 사람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몸이 비둔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이르게 되는, 멸망의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아주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인데 이게 꼭 성사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업 계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원들에게 샐러리를 한 번도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약이 성사되면 자기는 가장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샐러리를 좀 인상해서 주는 것,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자기의 꿈이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분이시고 주어야 할 것을 줄 줄 아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며 참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책들은 꼭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할 아주 정말 소중한 책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인생에 정말 한창 꽃을 피울 만한 그 소년 시절에 이렇게 그 폐결핵으로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폐결핵을 이제 쉽게 또 치료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암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아주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이었던 것이죠. 이런 처지의 미우라 아야코를 지극정성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과 또 사랑을 담아서 돌보아 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상에서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신혼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친절하고 상냥하고 신실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 덕분에 그 자그마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줄을 서서 막 물건을 사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면 우리와 비슷한 곳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결국 문을 닫지 않겠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면 이웃 가게들 다 힘들어지게 되고 이웃 가게들 문 닫게 되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결단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가게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건을 줄이고 몇 개의 품목만 갖다 놓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우리 가게에는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에 가보시죠. 저쪽에 가보시죠. 저쪽에 가보시죠. 상냥하게 인도해 주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중심으로 한 그 가게 일대, 몰 일대가 전부 다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살 만큼만 벌게 되면서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책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는 독점하고 나만 끊임없이 쌓아둠으로 탄생하게 된 책이 아니라 나누고 내어줌의 결과로 주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림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려놓음으로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것을 더 많이 내어드림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 성자까지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옛날 성경에는 내어줌이 되고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옛날 성경에는 내어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더 높이 쌓아 올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내어 드림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